현직 교사로 있는 유미연 씨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인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책 제목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혹시 잘하신 분들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가슴에 팍 와 닿지요. 공부를 죽어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집중력은 공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며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비교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집중력의 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신앙생활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친밀함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그리고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무언가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는 먼저 예배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전도사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과정을 거치면서 먼저 예배를 할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해야 될 설교를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날의 일들을 예배 가운데 많이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돕는 분들이 계시면 그 예배를 돕는 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성가대예요. 내가 오늘 이 불안한 음을 잘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고민을 하다 보면 예배 전체를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냥 사부로 하지 말고 그냥 한음으로만 하세요. 은혜태. 왜냐하면 저겐 지금 뽑고 뽑아서 세웠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냥 멜로디로만 해도 우리가 은혜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여기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또 다 하음으로 아멘 한다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래전에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제가 그때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한 번씩 스쳐 지나가요. 그 신문 기사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멧돼지가 농작물을 계속해서 짓밟고 그리고 파먹고 해서 수확을 거둘 것이 없다. 한 농장주가 울타리를 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곡식이 추수를 하기 전에 다 멧돼지가 잡아먹으니까 하루는 화가 나서 멧돼지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총을 준비해가지고 멧돼지가 오는 길목에 나무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총으로 쏘려고 했는데 그 멧돼지가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농장 주인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멧돼지가 위를 쳐다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려고 가는 느낌이 있는지 그 나무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주머니를 막 뒤져보니까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나무 위에 있는데 멧돼지가 가지도 않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119 소방대원이겠죠, 구조하는 7명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왔는데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물을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멧돼지가 있는 현장에 갔어요. 세상에 위협을 하니까 잠깐 도망가는 것 같더니 윙 하고 발을 긁더니 달려오려고 해요. 그런데 그 구조대원 7명이 출동을 했는데 7명이 기겁을 하고 그 농장주가 올라간 나무에 같이 올라갔어요. 무려 그 나무에서 몇 시간 있었냐면 4시간 30분을 농장주와 119 구조대원이 같이 나무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신들 나 구원해 주러 온 거 맞아? 정말 당신들 구조대원 맞아? 이런 이야기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농장주도 119 구조대원도 너무 상식이 없어요. 그 멧돼지는 그 8명의 사람들을 잡아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도토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도토리 나무 위에 8명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멧돼지는 그 나무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도토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토리를 그 나무 주변에서 주워 먹고 있었고, 부리로 나무를 툭툭 몸으로 미는 거예요. 왜요? 경험으로 도토리 나무를 치면 도토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멧돼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도토리묵 많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다 보니까 이놈들이 내 음식 뺏어 먹네, 그래서 민가로 내려와서 농작물을 다 파괴하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신앙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너 정말 나를 구조하러 온 것 맞아? 너 119 대원 맞아? 그렇게 농장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정말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냔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은 파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교사 부부를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건이 얼마나 제가 충격적이었고 창피를 많이 당했으면 지금도 기억해요. 신혼부부인데 그분들이 제가 맡고 있는 파트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돌아서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니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님, 네, 법궤 안에 3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해서 2개는 생각났는데 하나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도 만나는 안 먹을 생각이에요. 만나가 생각이 안 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각났고요. 그 안에 2 돌판이 있던 거, 그게 생각이 났는데 만나가 죽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2 돌판하고 하나가 뭐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싱크대 쪽으로 가서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제게 들렸어요. 전도사가 그것도 몰라? 창피하기도 하고 제 가슴에 딱 빗으로 꼽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영어 단어 하나 틀리고 성경에 그 무엇을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창피한 일인데,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당하는 창피는 그런 창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듣고 3명의 제자가 예수님, 이곳에다 우리가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세상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장소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려가자 그러면서 다시 나머지 9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계십니까? 제자들이 나갔어요. 예수님 지금 변화산에 가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자들이 계시니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굉장히 창피를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9명이 돌아가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수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그 제자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율법에서 어긋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표현을 좋게 한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변론한다라고 하는 말을 새 번역에는 논쟁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말다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막 안숙기도 했겠죠. 막 안찰했겠죠. 여러분들 막 센 소리 나왔겠죠. 막 말 났겠죠. 무슨 광경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자들 9명이 돌아가면서 다 기도를 했는데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그 제자들 9명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가 서기관이 보니까 저거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다툼이 벌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3명의 제자들과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서기관도 난처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난처하고,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또 집중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표정이 아니었겠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지금 상황을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단 제자들의 모습,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없었느냐? 이 마가복음 9장 앞에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음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6장에서 이 사건의 앞에서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쫓아내는 권능,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9장으로 넘어오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지요.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성경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6장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9장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이 달라졌을까라고 합니다. 오늘 6장에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두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복음 들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즉각 순종해서 갔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9장으로 넘어오면 시간적으로 그렇게 큰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 9장에 와서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들이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목사님들 가운데 쇳소리가 많이 나는 분, 취하다 미삽니까 뭐야, 나를 찌찌찌하다 막 하면 막 쇳소리가 나면 막 나요? 그 귀신에게는 반말해야 돼요?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명하노니 물러가, 가 막 그렇게 해야지 막 귀신이 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쇳소리 나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무리들이 보고 있죠. 서기관이 보고 있죠. 그의 아버지가 보고 있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박건택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 강의가 되게 차분해요. 현대사를 가르치는데 채플 시간에 매일 2시간 마치면 채플 시간이 있어요. 강사들이 오면, 특히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면 뭐 한 방에 신학생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막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요. 신학생들이 큰 소리로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렇게 하면 종을 쳐요. 신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합니까? 그 다음날 박건택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강사로 쓴 거예요. 교수들도 채플 시간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되거든요. 그 교수님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언론들이 작정하고, 여러분 꼭 기도를 주여 삼창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요? 쇳소리가 나야지 하나님이 응답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주님을 부를 때도 신학생이면 수준이 있어야지 똑같은 말을 무슨 3번 합니까? 다른 말로 해도 되는데 주님, 예수님, 엘로힘, 엘샤다이 이렇게 수준 있게 기도하는 주님, 이 기도를 주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느낌인지 다 알았어요. 그 메시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느낌을 다 알았어요. 오늘 제자들이 9명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이 광경을 생각하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구약으로 넣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과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벌이잖아요. 이런 시간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
그를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열심히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의 신을 불러요. 떼굴떼굴 구르고 별짓을 다 해요. 마치 그들의 850명의 강경은 2단 3단들이 막 열광하는 예배하고 비슷해요. 방울을 흔들고 돌아가는 굿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엘리야가 그 강경을 팔짱을 끼고 다 여유롭게 지켜봐요. 백날 해봐라. 니들에게 무슨 권세가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지쳐가지고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올 때 그때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 했냐? 물 뿌려라. 물 뿌려. 얼마나 물을 많이 뿌렸는지 고랑이 날 정도로 물이 흘러갈 정도로 뿌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가 맞으시면 이 제단을 불로 응답하시옵소서.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제단을 불로 살랐어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과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을 모신 사람처럼 막 별짓을 다 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 6장에서의 제자와 9장에서의 제자가 똑같은 사람인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능력의 근원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내가 이미 너희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능력, 권세를 줬으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고 그 권능을 행해라 라고 했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이러한 능력과 기적이 6장에서 제자들과 같이 나타났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이제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는데 왜 지금 현재에는 내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과거형을 이야기해요. 과거에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미래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지금 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신 들린 그러한 아이가 있어서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기도해서 고쳐라 그랬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나올 텐데요. 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었음에도 지금은 내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지금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믿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나누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행을 할 때, 여행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지팡이 외에는, 여기에서 지팡이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고 있는 신발 외에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살아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그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을 향해서, 그것을 구경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 말씀 전체를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오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서 내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내게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내게 매달리는데 나는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능력이 무슨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요. 오늘 사람들은 그 능력이 어느 유명한 이름을 가진 목사님에게 그 능력이 나온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해요. 큰 대형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자기가 신앙의 무슨 프라이드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서초 쪽에 가면 말도 안 한대요. 서천 법원 앞에 이렇게 가리킨대요. 그럼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알아차려야 돼. 아, 사랑이 이러면서 알아차려야 된다. 나는 강은 건너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교회인지 알아차려야 된다. 마치 그 교회의 이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치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이 무슨 그 능력의 군원이라고 착각을 해서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요.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12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게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말씀대로 즉각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순종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내 의지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과거에 회장 정도 안 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죠. 회장 안 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죠. 저는 중동부 회장 출신이에요. 비록 시골교회지만 경쟁이 좀 있었어요. 고등부 때는 유행이 회장은 머리 나쁜 애가 하고 총무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총무에 출마해서 초총무했어요. 저 대학원 때 회장했어요. 대학원 때까지. 그런데 그 스펙이 지금의 내게 무슨 능력으로, 무슨 역사로 일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
과거에 내가 무슨 능력을 체험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제 내가 은혜를 체험했는데 오늘 내가 또 똑같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어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낫는데 오늘 내가 낫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첫사랑을 잊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우연히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것에 원인이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고 소망이었는데, 아니요, 이제는 내게 필요한 그 비자의 문제도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고 차선이에요. 저는 지금 그게 없어도 너무너무 구름을 걷는 듯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요즘 매 시간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시드니 와서 내 인생의 최고 베스트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요? 돈이요? 아니요, 목사님. 말씀이요, 꿀송이보다 단데요, 어떻게 이거를 할 줄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싹 밀려가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휘어감는데 기뻐서 그냥 춤이 나와요. 덩실덩실. 그런데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목사님. 그러나 기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에 대한 기대를. 왜 그들에게 그런 평안과 그러한 기쁨의 샘이 터질까?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제 무리들이 흩어지고 서기관도 흩어지고 그 아버지도 떠나갔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와 3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한 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말해요.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only by prayer, 오직 기도 외에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가 아니냐.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그리고 너희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병 고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을 때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던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게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내가 필요한 욕심을 채우는 기도예요. 단 하나도 그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도도 아니요, 그 모든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도 아니요, 그 모든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비전과 꿈을 물어보면 전부 다 그 꿈과 비전은 자기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꾸만 물어요. 너 대학교 가면 뭐 할 건데? 너 대학교 의대 가면 뭐 할 건데? 그거에서 뭐 하려고? Why? 왜? 너 왜 의사 되려고 해? 너 왜 변호사 되려고 해? 너 왜 학교 선생님 되려고 해? 너 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CEO가 되려고 왜 해? 왜? 이유가, 목적이. 잘 살아야죠. 제가 늘 설교 가운데 말하는 거 그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적어도 죽을 때쯤 돼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 화장실이 7개입니다. 7개. 그래요. 7개 다니면서 골고루 이렇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다 흔적 남기게. 그러려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하나면 어떻고,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면 어때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신문 기사나 TV에서 이런 사람 보면 와, 멋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휘황찬란하게 살면서 허구한 싸우는, 그래서 마치 드라마에서 아침 먹다가 아버지가 숟갈 놓으면 그냥 다 분위기 따 해가지고 가고, 요즘은 드라마가 바뀌어서 숟가락 놓고 가도 자식들이 그냥 밥 먹어요. 그러려니 해. 옛날에는 막 벌벌벌 떨었는데 드라마가. 그런 집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어느 재래시장에서 바구니를 하나 놓고 나무를 팔고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학교에, 어느 병원에, 어느 가난한 기부를 해야 되는 단체에 수십억을 도네이션했다. 어느 것이 감동이에요, 여러분들의 감동?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것은 어느 쪽에 속해요? 도네이션입니까? 아니면은 내 자녀들에게 부모가 함께 살면서 매일 밥상에서 싸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비전을 꿈꾸시고 계시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박 목사에게 찾아갔더니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더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갔더니 능히 하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어찌하여 나는 능히 하지 못하나이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주님 앞에 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라고 답해 보셔야 되느냐 하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나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또 손으로 계산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이것만 순종하고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평생토록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리 걸어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즉각적인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일 텐데,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용기가 있으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